성도들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지 1년 모아서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하면 꾸준히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본문의 세 군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자로 산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최후의 관문인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래를 합니다.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또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노래가 있지요. 악기가 동원된 찬양이 있지요. 그리고 춤을 추지요. 감사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제 그 문을 연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찾는데 물을 한 군데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이제 마시게 됐겠죠. 그런데 맛을 보니까 쓴물이었다고 합니다. 백성은 곧바로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될 건데 막 윽박지르면서 마치 우리를 왜 데려왔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늘어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종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했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쓴물 마시다가 이제 단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옮겨가는데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샘 12이 있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악기로 찬양하고 춤까지 춘 감사자들이 마라라고 하는 작은 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곧바로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어디까지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까지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라를 단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 엘림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앞세우셔서 인도 중이십니다. 근데 마라를 만나서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것이 단물을 마시면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좀 참았으면. 여전히 주님이 인도 중이시니까
작은 과정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다가 마라 만났다고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오아시스가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죠. 원망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서 원망, 짜증, 불평을 하는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그렇게 인도 중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적절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마무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유익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애로사항도 잘 이렇게 조리를 하셔서, 요리를 하셔서 좋게 결론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소인배의 자세입니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과정만, 순간만 보지 말고 좀 길게 내다보고 감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인도 중이시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마라를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이란 오아시스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원리를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 짜증,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할 일이죠.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걸 믿으면서 감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동방의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부자였다고 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7, 딸이 3. 얼마나 행복한 가정, 부유한 가정,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10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안타까움을 온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근데 그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한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망할 만한데 뭐 하나 조금만 잃어버려도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러기 쉬운데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맞는 그림이지요. 이걸 너무 높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믿음이 가야 됩니다. 원망은 범죄입니다. 불평과 짜증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자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39절 이하를 봤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최근에 일어난 얘기를 전해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후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서 아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라산은 가나안 땅과 광야와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를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가까이 경계를 두고 지나는 코스가 바로 이 아라산 근처였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라산으로 올라가자 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잘못했네요. 이게 맞는데 성경은 그래도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고,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 대가로 재앙으로 죽었다는 얘기에 마음이 상했던지 지금 모세 앞에서 사실상 어긋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감정이 섞인 행동인데 이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순종은 범죄임을 가르치시려고 야단치신 사건인데 이것을 두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날마다 먹는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훈련차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녘에 나가서 만나를 취하라. 이틀분도 하지 말고 하루분씩 챙겨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분을 챙겼어요. 근데 갖다 놓으면 집에서 냄새나고 벌레가 다 먹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가져가라. 다른 날은 하루 양을 가져가고 그날은 2배를 가져가라.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고 안식일에 갖다 놓은 거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굳이 또 안식일에 나가보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불순종한 경우도 생기지만은 자기 지식과 상식에 맞춤형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불순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의 불순종이든지 간에 이 불순종은 감사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따라가는 것이 감사신앙인데 곁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죠. 야단을 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대열에 지금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순종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식의 지식의 형편의 유행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주로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불순종하셔서 감사 기조가 깨지고 또 그것 자체가 범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단 맞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잘 따르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는 헌신자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 당시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에요. 멀어요. 근데 이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어오고자 간 겁니다. 다메섹 도사의 이 성읍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길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말씀과 함께 눈이 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열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즉시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헌신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는 훗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기를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구원받게 된 걸 빚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가 되어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빚은 맞지요. 그럼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럼 회복된 후에 곧바로 주님께 동행하기를 간청합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말은 수종 들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반응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집으로 가거라. 집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만난 이 얘기를 해줘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연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인데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해진 그가 회복된 후에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바뀌었다. 주님은 또 그것을 원하셔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헌신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그러면 빚을 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빚을 진 겁니다.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도 감사 찬송하고 기도도 감사기도 하셨을 것이고 예물도 준비하여 드렸을 건데 1년치를 모아서 감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자로 쭉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 또 내일 무슨 일이든 그 다음날 무슨 일이든지 때마다 감사의 이 신앙이 유지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복받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감사신앙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 안 하는 것이 감사신앙이고 순종이 감사신앙이고 헌신이 감사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들을 갖고 계셔서 감사자로 살고 있구나가 인정되어짐으로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